오늘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신 그 믿음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가장 완전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부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셀카 인간. 자, 오늘 제목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전에는 사진 찍기가 참 어려웠죠.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이 발전되면서 사진 찍기가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또 여러분 셀카는 얼마나 찍으시나요? 만약 지금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셀카로 담고 계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앨범에는 여러분의 새벽이,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사랑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시작되었죠. 빛이 있으라고 하는 한마디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과 땅, 바다와 별들이 그분의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만물들은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사람을 빚어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셀카 속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빛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아이의 모습은 그저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순간의 감동이 이 들판 위를 달리고 있는 아이의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아이는 죄로부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깨끗하고 자유롭고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느끼시는 감정입니다. 손에 들린 바람개비는 성령의 숨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생기, 그 바람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을 불어 넣으셨고 우리는 그 숨결로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들판에 피어난 꽃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웃고 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 속에 그저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창조 안에 품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그림 속 아이를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내 형상이다. 이 아이는 나의 셀카다. 이 아이는 나의 기쁨이다. 이 아이는 내 형상이야. 이 아이는 나의 셀카야. 이 아이는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셀카를 찍으신다면 그 사진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 별과 산, 그 모든 창조물은 말씀 한마디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나누라 하시니까 질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고,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셨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고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무게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된 세상 속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셀카 속 첫 장면, 그 창조의 순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인간은 다르게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멈추셨습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멈추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의논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창조의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결정이고 존재의 선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회의 속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분의 생각 속에서, 그분들의 마음 속에서, 그분들의 닮은 모습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중, 존귀함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 넣어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셀카 속에 담긴 형상, 그 중심에 바로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존귀함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단지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분의 속성과 모습을 닮았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졌습니다. 자,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보이는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어야 될까요? 단지 나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분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분을 닮아갈 때 가장 나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단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존재의 깊은 중심입니다. 오늘 그 형상을 다시 바라보시면서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를 닮았는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셀카 속에 담긴 형상, 그 중심에 바로 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죠. 우리는 윤리를 가진 존재이고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형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되고 경계를 잃게 되고 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욕망이 기준이 되고 이성이 무너지고 사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혼돈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을 어떻게 가져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셀카 속에 담긴 인간은 그래서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존재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형상을 잃어버린 채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교제 속에 함께 계시는 공동체십니다. 그분은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고 사랑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외로움 속에 머물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회 속에 속한 존재입니다. 서로를 향한 책임이 있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셀카 속에 담긴 인간은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로의 손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형상을 훼손합니다. 죄는 거울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던 우리의 마음이 금이 가게 되고 조각나고 흐려지게 됩니다. 분열은 그 깨진 거울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갈라지고 내 안에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분열은 바로 지옥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용서가 멈추고 나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셀카 속에 담긴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는 거울이었습니다. 오늘 그 거울이 얼마나 깨졌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비추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회복을 구합니다. 깨진 거울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비추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깨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 앞에서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눈빛 속에 사랑이 있고 그분의 손길 속에 회복이 있고 그분의 걸음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셀카 속에 담긴 완전한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빚어지게 됩니다. 깨졌던 거울이 다시 이어지게 되고 흐려졌던 형상이 다시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회복의 손길 앞에 서서 나는 다시 하나님의 셀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 새벽을 시작하셨나요? 집에서 나오실 때 거울 보고 나오셨나요?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단순한 피부와 표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얼굴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셀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 눈빛 속에 하나님의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미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떨까요? 나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라질까요? 내가 걷는 길, 내가 하는 말, 내가 품는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셀카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유전입니다. 유전 아시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은 왕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왕의 품격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전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의 형상, 그분의 성품, 그분의 권세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왕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셀카로서, 하나님의 유전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할 엄청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아주 깊은 감동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웃으셨고 나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셀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입니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미소를 불러오게 합니다. 오늘도 나는 그 기쁨의 이유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생명을 걸고 말씀 들으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셀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전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웃으셨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왕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자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내 걸음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남고 내 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이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셀카로, 하나님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제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셀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미소를 불러오고 여러분의 삶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셀카, 나는 하나님의 셀카. 그분의 형상과 마음이 담긴 가장 닮은 초상,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나입니다. 다음 시간 내일은 하나님의 친필로 쓰신 생명의 편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선포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셀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전입니다. 왕의 자녀로서 왕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미소를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게 하옵소서. 흐려졌던 형상이 다시 선명해지고 잊혀졌던 적재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 시선과 걸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셀카로, 하나님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오늘 한날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1절 찬송하신 다음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셀카, 나는 하나님의 셀카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요일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크게 함을 주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셀카라는 말씀을 주셨사. 이 말씀 부여잡고 이 한날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